오늘 성경 개회 예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249페이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비천하고 더럽고 부패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멸망하기에 합당한 사탄의 말로 다 못할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이끄시는 그 놀라운 신비와 기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3박 4일 동안의 수양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이고 또 충성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3박 4일 동안 집회의 여러 고비고비를 넘길 때에 우리를 그 여행 안내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는 지성소의 체험까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여행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이 조감도를 여러분 앞에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성막의 조감도인데요. 이 성막에 제가 그림을 다 그리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 이 부분 8개의 성막의 구조도를 설명할 땐 다 띄울 겁니다만은 1번이 성막 문입니다. 2번이 번제단이고 3번이 물두멍이고 4번이 진설병,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빵 12덩어리, 진설병의 상, 그 다음에 7 금등대, 그 다음에 분향을 하는 기도를 드리는 단,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고 7번째가, 마지막 8번째가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이 언약궤가요, 이 성경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궤를 짜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이 책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단계를 제가 가이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여기에서 이 성막 문을 통과하는데,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1번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딱 보이는 게 번제단인데, 번제라는 말은 제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수많은 양과 소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흠양하도록, 하나님 받으시도록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 앞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두 번째 번제단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애굽에서 영의 구원, 이 말은 세상에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데리고 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역사를 영혼 구원이라 그러지 않고 영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축복을 영어로 sin과 since가 있습니다. sin은 원죄를 말하고 since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수도 없이 많고 기억도 다 못하는 그 since를 깨끗이 도말해버리는 것이 번제단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꾸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실수하고, 또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성질을 내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주님이 준비해 놓은 물두멍, 커다란 물통에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물통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 수많은 200만 명 넘는 인구 중에 절반가량이 여인들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저렇게 뭐 단발머리를 하거나 머리를 이렇게 뭐 미장원에 가서 자르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처음은 머리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비녀를 찔렀는데, 그 여인들의 비녀를 다 뽑아가지고, 이제 은비녀나 금비녀는 아니고 전부 다 이 구리비녀, 구리비녀가 그때 유행이 되는 그 비녀를 전부 다 모아서 녹여가지고 커다란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통을 물두멍이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자백의 장소. 회개는 단 한 번 하지만 자백은 순간순간 하는 겁니다. 씻는 것은. 이게 이제 씻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사함 받은 것과 자백하는 생활이 너무 반복되면서 거기서 맴도는 생활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전진.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12덩어리에 무럭무럭 김이 나는 빵을 올려놨다가 그 빵이 식으면 그 물려내고, 또 새 빵을 올리고, 또 그 빵이 식으면 또 새 빵을 올리고 해서, 그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빵이요 라고 했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구원을 받고 나를 따른다면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가르침과 그 모든 축복을 이 말씀 안에서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을,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싱싱한 빵을 먹듯이, 물려낸 식어버린 빵을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먹듯이, 이 말씀은 영원토록 신선한 빵입니다. 저는 제가 15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언간 6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매일매일 봅니다. 왜? 양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영적 양식으로 먹는 것을 상징하는 진설병의 상에 12개의 빵이 놓여 있다. 그 이제 내일 설교를 또 하면서 좀 세밀한 그 장면들은요, 여러분 앞에 직접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 금등대,
금 한 달란트라면 40kg이 넘는 거를요, 그걸 전부 다 때려가지고 7개의 가닥을 만들어서 7금 촛대를 만드는데, 그 7금 촛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은 7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그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태양처럼 발광체로서 비치지만 우리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고 밤의 달처럼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움을 향해서 되쏘는, 우리는 달이 되는 겁니다. 달.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은 빛인데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입니다. 이것을 이제 7금 등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향단은요, 분향의 숯불은 번제단에서 끌어다가 분향단 안에다가 번제단 핀 숯을 갖다가 특수 향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항상 향불을 피우는데 그 향불이 늘 위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향을 피우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기도의 근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능에 연합이 돼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이제 7번째 나오는데,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자신이 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지성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그분의 죽음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주님의 육체가 쪼개어짐으로써 지성소가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 오픈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단어 자체가 다할 지자에다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바소,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만 가면 그냥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을 사람은 예수님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초대하면서 너도 나처럼 쪼개어지는 경험을 가져라 해서 여기 제가 쓰기를 옥합이 깨지듯 성도들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처리됨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처리돼야 지성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가 처리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거룩을 추구해도 거룩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주님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이것이 언약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연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돌판 2개가 말씀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한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했고, 한 돌비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2개를 딱 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요, 이 모든 성경에 딱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거룩이 완성되는, 소위 말하는 마지막,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가 사랑의 항구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떠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신이 해결된, 죄,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사실은 동시에 깨끗하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복음주의자들이 지은 죄만 용서했다는 걸로 알고 살면서 왜 용서를 받았다는데 이렇게 또 죄를 짓지?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자꾸만 내가 실수를 하지? 하면서 신앙생활이 갸우뚱 뭐야? 이게 신앙생활이 왜 죄를 사함받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죄가 나오지?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목사님을 주위에서 봅니다. 장로님을 주위에서 봅니다.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주위에서 보니까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인간은 속물이구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거기서 그냥 안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굴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니까 거기서 안심을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인격,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지성소의 체험을 하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8단계의 여행지를 이제 3박 4일 동안 제가 가이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여행의 안내자가 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여행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행 떠나면 그냥 몸만 나서는 게 아니고 막 여행을 준비할 때 가방에다가 여러분 여기 집회 준비할 때 최소한 세면도구, 칫솔, 남자 같으면 면도할 수 있는 면도칼, 수건, 양말,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듯이 이 거룩한 지성소로 여행을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준비물에 대해서 제가 이틀에 걸쳐서 오늘 저녁 때하고 내일 저녁 때를 준비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가이드로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무엇을 준비해야만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가, 그거를 2가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430년 만에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탈출해서 얼마 안 가다가 홍해 앞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집트의 군인들이 막 뒤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죽는 줄 알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바다를 향하여 네 지팡이를 내밀라 하니까 지팡이를 딱 이렇게 내미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어려움 없이 바다를 육지를 걷듯이 무사히 건너가고, 이스라엘 사람 마지막 사람이 저 언덕에 딱 올라서는 순간에 가로 막 쳐들어오던 막 달려오던 애굽 군대를 다 이렇게 막아놨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딱 통제해서 풀어주니까요, 열린 바다를 향해서 야 하고 바다로 모두 들어가가지고 중심에 섰을 때 그들을 바닷물을 덮어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린 홍해바다의 기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야 그건 무엇은 바다가 갈라지고 뭐 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마치 그것을 소설로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걷는 그 바다의 그 위치를 처음에는 모르고 홍해바다의 소위 말하는 이 시나이 반도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처음 건널 때 그 홍해바다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아쿠아, 소위 말하는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에시온 게벨에 있는 오른쪽에 그 에시온 게벨에 있는 여기는요, 이집트 국경선, 이스라엘 국경선, 요르단 국경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선, 나라가 4개가 그 다 뭉쳐서 그 국경선이 있는 지역의 바다를, 굉장히 유명한 홍해인데 그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최근에 와가지고 그 바다에 해저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굽의 군인들의 장비인 큰 병거의 바퀴라든지 많은 뼈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와, 3,500년 전에 그 뼈가 바닷속에 수장돼서 보존된 거예요. 그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넸다는 얘기가 사실이야.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 미디안 광야와 시나이 호렙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딱 막아놓고요. 자기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훼손은 안 하고요. 군인을 지키게 함으로써 아무도 못 들게 했는데, 한국의 어떤 그 김아무개라는 분이요, 그 마지드 왕자, 사우디아라비아의 4번째 메카 주지사로 있는 그분의 주치의로 근무하면서 그분의 백을 믿고 간간히 그 시나이산, 호렙산을 들어가 가지고 음각하든지 여러 가지 유물이든지 뭐 이드로의 집이든지 엘리야가 숨었던 동굴이든지 그 다 뒤져 가지고 그걸 세상에 발표함으로써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고고학자들이, 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성지 이스라엘은 거기가 아니고 시나이 반도에서 맴돌다가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는 40년 동안의 여로가 밝혀짐으로써 세상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스라엘이 그거를 자기 민족이 출애굽한 경로가 발견되니까 사우디하고 최근에 와서는 잘 화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도 좀 가게 좀 해줘. 우리가 지나간 흔적인데 너네들은 지금 우리를 막고 있지만 우리가 돈 많이 줄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굉장히 화해 모드가 되고 그 성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들썩들썩합니다. 저도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이드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여행하기 전, 그러니까요, 저 앞에 있는 성막의 입구, 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주변이 어떤 곳이었던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나온 지 석 달 만에, 바로 셋째 달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2절,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의 사막에 이르러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석 달 만에 르비딤에서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르비딤이 사막과 광야에 진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저 성막이 있는 장소가 사막에 지어진 텐트예요, 텐트. 그리고 길이가 50m, 폭이 25m 되는 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게 해주는 조감도가 작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자주 뜯었다가
42번 진을 옮겼기 때문에 옮길 때마다 뜯어야 돼요, 이거.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뜯어가지고 다시 가서 재조립을 해야 되니까 성막이에요. 소위 말하는 텐트예요, 텐트. 네? 텐트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는 BC 1450년부터 40년 동안 이 텐트를 42번이나 옮겨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레위인들이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고 조심스럽게 다루었는데 BC 1000년경에 솔로몬 왕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 3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요. 너무너무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성막 시대에 한 450년간, 한 500년간, 그 다음에 성전 시대, 성전이 물론 여러 번 바벨론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복구하기도 하고 하죠. 성전 시대가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와 계실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복구한 성전을 너무너무 이쁘다고 예수님 성전 좀 구경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딱 보더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솔로몬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지만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는 46년이나 걸렸어. 아니 46년 동안 걸린 그 성전을 헐어가지고 뭐 사흘 동안 일으켜? 말도 안 되지. 미쳤구만.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가가지고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자는요 미치광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데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럼 빌라도도 46년 동안 지었다는 성전의 역사를 아니까 예수님 보고 참으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예수님이 재판정에서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모든 억울함과 모든 인간의 죄와 모함과 모든 저주를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변명 한마디 안 하고 다 침묵 속에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침묵은 뭔지 아세요? 긍정이에요. 맞죠? 말 안 하면 그거는 맞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보면요, 깜짝 놀랄 기사가 그 말씀 속에 부연되어 있는데, 자, 요한복음 2장 139페이지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아하,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그래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건물 시대가 끝나고 이제 3번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생명들이 2,000년 동안 구원을 받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까 제가 이 우리들의 주제 속에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명찰에는 기록이 안 됐군요. 기둥에 보이죠? 저 기둥에 옆에 있는 큰 저 프로그램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뭡니까? 자, 두 손 드세요.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그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몸에 붙은 자들 아닙니까? 그 몸에 붙으려면 어떻게 붙어요? 십자가에 연합할 때 붙어요. 십자가에 연합 안 한 사람 예수님은 몸에 못 붙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그 머리의 지배를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곧 성전이다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머리 되심을, 내 통치자, 내 모든 이 우두머리 되심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만 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은 거룩하니, 주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말은 성도 거룩한 무리, 성전 거룩한 집. 우리가 누구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 여행 목적이고, 그 여행의 마지막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연합됨, 그 거룩하심에 붙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우선 이제 돌아가서 이 문을 통과하기 전에,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과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이 사막과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막과 광야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사막에서와 피폐함이 말로 다 못할 어려움과 황폐한 그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부르짖는 광야란 말은요, 광야에는 많은 야행성 동물들이 막 바글거리고요, 엄청난 정갈이 기어다니고 막 엄청난 독충들이 막 깔려있는 그런 말로 다 못할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를 끌어다가 너를 찾아내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전부가 다 사막에 살고 있고, 사막이라는 것은 목마른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사막은 정말 배고픈 곳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헝하게 피어가지고 참 길도 없이 거친 들이 광야예요. 우리가 그런 데서 산 거예요. 인생이 전부가 다 광야나 사막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를 주님이 찾아내가지고, 그를 주님이 발견해가지고, 잃어버린 양이 헤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찾아내서, 뭐라 그랬어요? 찾아낸다는 말은요, 그를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찾아내가지고, 두 번째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11절.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을 위해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그를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저는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것은요, 책 보고 알았지 이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겠지만요, 독수리는 세중의 왕입니다. 세중의 왕을 그냥 저절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엄마가 물어다가 벌레도 먹이고 뭐 밥도 먹이고 먹이다가 좀 커가지고 이제 날개가 이제 날 수 있을 정도 되면요, 새끼를 그 절벽, 높은 절벽에서 새끼를 이제 딱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얘는 막 죽는 줄 알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퍼득거리고 있는데 독수리가 딱 아래 땅에 떨어지기 전에 가서 싹 날개를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요. 훈련을 시킨다 이거예요. 독수리가 세중의 왕이 되는 독수리 새끼를,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을 위해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것 같이 주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독수리 훈련입니다. 그런데 떨어뜨리니까 죽는 것 같은데 절대 안 죽게 하는 거예요. 딱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이 날개가 튼튼해지면요, 이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독수리 훈련입니다. 왜? 왕이 되는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도구가, 그는 떨어뜨린다는 것이 도구가 여러 가지예요. 돈으로도 훈련시키고, 환경으로도 훈련시키고, 인간관계로도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성질을 통해서도 훈련시키고, 우리를 무한한 하나님의 우리의 감당할 만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시키는데 이 수양회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맞죠? 이거 뭐 겨울에 연말 연시에 뭐 막년에도 가야 되고 놀고 좀 지내면서 연말 연시는 뭐 연석국도 좋은 거 나오던데 여러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요. 주님이 딱 뽑아내. 가지 마. 보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딱 우리를 불러가지고 여기다 가둬놓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너무나 어떤 훈련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고 너를 인도하며 너를 가르치고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솔직히 부모님이 자식을 눈동자같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나는데, 잠깐 고개 돌린 사이에 애가 화상을 입었는데, 그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이게 광야와 사막에서 끌어내는데, 아까 이 성막은 바로 광야의 한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영을 형성하는 그 진영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과 용서와 복된 소식과 만남과 대화와 거룩하심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아주 8가지의 여기에 8가지의 항목에 불과한 이 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마지막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8가지밖에 안 되는 이 항목 속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신비를 공부하기 위해서요, 2달 넘도록요, 이 신비를 놓고 제가 일부러 지금 스크랩 해놓은 거요, 막 두툼하게 리포트 한 거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전에 못 느꼈던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에 언약궤 속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3가지. 자, 제일 마지막 저 언약궤 속에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3가지가 들어있냐? 첫째, 십계명 언약의 2 돌판이 들어있어요. 2 돌판이. 두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속에 만나를 담아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돌판에 이 2개의 돌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돌판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만나. 이 땅에 양식으로 우리에게 직접 공급돼서 우리에게 감추인 만나를, 내가 감추인 만나야. 나를 먹으면 돼. 나를 먹어. 이게 감추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쌍난 지팡이는요, 너무너무 뜻이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뭔가가 없어져 버려요. 뭔가가 없어지는가, 그거를 제가 발견하고서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수기 17장을 봅시다.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
이 성경을 이제 읽으려면 제가 가이드로서 이 장면,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존해둔 민수기 16장, 17장에 있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이 고증은 BC 1450년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고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오랜 역사가 있는 곳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구경하러 갑니다. 이게 뭐가 됐냐면 16장을 먼저 보시겠어요? 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목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고라와 르벤의 자손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2절에 250명의 통치자들하고 짜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보게, 모세씨, 아론씨, 당신들만 똑똑하오? 아니, 당신들 말이야, 분수에 넘쳐. 하나님 다 우리와 같이 계시고 각 사람이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 너희들만 둘이 그게 우뚝 솟아 있어? 하고 모세를 대하여 도전하는 250명 더하기, 여기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온, 이렇게 254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싸움이 벌어질 때에 그 싸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가 5절에 고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거다. 또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는 이 일을 행하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온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향로, 거기다 불을 담고 그 안에 향을 두라.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너희가 분수에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요, 향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문제가 생기면요, 주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주님이 이 다툼을 막아주십시오. 주님이 이 다툼에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툼이 벌어질 때 주님께만 의지하면 문제가 풀려요.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막 별별 말이 오가고 막 온갖 불평을 하고, 이 밑에 보십시오. 11절.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의 온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이게 이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너만 앞자리에서 우리를 지도하느냐. 우리는 당신 지도가 싫다. 우리들도 다 거룩한데 왜 너만 앞장섰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항을 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자. 그러니까요, 막 아니래요. 12절.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 안 만날 거야. 너하고 만나기 싫어. 하면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데 13절. 네가 모세와 아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이라 그래.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이 작은 일이냐? 어째서 네가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우리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아.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 분자는요,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볼 때는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영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불행하게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뭐 있어요? 돈이 있고 쾌락이 있고 세상 재미가 있고 세상에 친구가 있고 술이 있고 춤이 있고 마약이 있고 그런 데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자, 그런데 너무나 이 방자하게 행하니까요, 250명의 그 통치자들이
향로, 개인의 기도입니다. 향로를 들고 이 향불을 올려가지고 딱 이제 모였다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기 이 250명의 향불을 들었던 그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 15절부터 이 33절까지 다 나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250명이 한꺼번에 그 향불의 불에 의해서 다 타 죽어버리고, 자, 17절.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하여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문에 서니라. 성막문. 여기 문 앞에 지금 성막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순간요, 그 회중에 서 있던, 성막문에 서 있던 그들에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밑에 보십시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 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려 하매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21절.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니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려 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랐더라. 그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너희가 소멸될까 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다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매. 그 다음에 자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들의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이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 닫히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35절.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그러니까요, 모세를 대항하던 254명이 4명은 식구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땅에 매장돼 버렸고,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은 향불이 그냥 전부 다 불이 돼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254명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세를 대항하다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처형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가져야 할 텐데 회중들이 뭔 모르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평이 막 불평은 번지는 법이에요. 보세요. 41절. 그러나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254명 죽은 거를 모세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너희가 사람을 죽였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건데도 모세를 보고 니들이 사람을 죽였어. 254명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 네가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모세한테 불평이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49절.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254명 죽은 자들 외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은 자가 몇 명 죽었습니까? 14,700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100명도 안 앉아 있는데요. 14,700명이면 여기 앉은 사람 14배가 넘어요. 14배가 아니지 140배가 넘네. 미안해. 140배가 넘어. 한꺼번에 14,7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던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냥 끄떡하면 죽여. 말도 아니야. 그런다고 죽여? 불평했다고 죽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아주 하나님은 막 오기가 넘치고 막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보는 하나님이라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으나 이 죽음의 의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죽음을, 사망을 끝장내고 죽음의 권세를 종집을 찍은 분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 저 번제단에 딱 서는 순간에 내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을 끝내는 방법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개발한 불평을 끝내는 거. 17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사람들이 막대기를 하나씩,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거기다 이름을 써라. 그 다음에 3절. 레위 막대기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있는 그 막대기를 둘지니라. 자, 저를 지켜보십시오. 막대기를 12개를 아론의 지팡이도 다 막대기예요. 그냥 마른 막대기 12개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앞에다 갖다 놓으래. 여기 앞에, 언약궤 앞에다가. 그걸 갖다 놨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17장 5절.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곧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뭐하게 하리라? 예, 불평이 딱 끝나는 순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서 불평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조건은요, 이 주님과의 연합이 된 사람은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딱 내 안에 오면요, 내 안에 있는 온갖 인생의 불평, 남편을 대하여, 친구를 대하여, 부모를 대하여, 자식을 대하여, 이런 불평, 저런 불평, 그 불평이요, 딱 끝나요. 이거 한번 보세요. 10절을 봅니다. 10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그러니까 어제 지팡이 12개를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다 갖다 놨는데요. 그 다음 날 딱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는 싹이 나오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아몬드가 열렸더라. 옛날 성경에는 모르고 우리는 아몬드가 뭔지 모르니까 살구가 열렸더라 그러는데요. 살구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아몬드는 특별한 겁니다. 아몬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9절.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를 주 앞에서 취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 11개 막대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론의 막대기, 레위 지파의 막대기만 싹이 나고 봉우리가 열리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하룻밤 사이에 열렸습니다. 10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불평하는 건 죽는 거예요. 뭐가? 영성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도 집사람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형제들한테, 누구에게도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 뭘 알았어요? 254명만 불평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불평했다는 걸 아니까 그 아몬드에 열린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죽나이다 죽었나이다 망했나이다 그리 안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 쌍난 지팡이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하나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부활 능력을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우리의 불평을 완전히 씻어주는 역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사실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일진데 뭐라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사람이 안 돼야 돼요. 여기 이번 이 겨울 수양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실한 가이드로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첫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 가이드가 잘해야 우리 고생 안 시키거든요. 앞장서 사람이 잘못하면 고생 많이 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지성소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거기까지 안내를 무사히 마치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충실한 가이드로서 여러분들과의 동행을 기쁘게 앞장서 가지고 돌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이 저 성막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저게 오아시스예요. 저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저기가 바로 주님의 임재와 공급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을 쏟아붓고 거룩을 나누어주는 장소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이사야 51장 갑시다.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 것입니다.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문제는 오늘 여기 와서 3박 4일 동안 집회가 6번 있는데 집회 시간 동안에요, 정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밤에 이 말을 들으신 분은 가이드에게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이 따라다녀야 돼요. 저 뒤에 서가지고 안내하는 사람 멀리 떨어지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귀를 쫑긋 세우고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 아이고, 오늘은 못 가. 저녁에나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행의 긴 여로에 주님의 축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쪼개어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의 구멍을 보라. 거기서 너희가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그 구멍에서 파헤쳐 나온 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주님이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너를 어떻게 하는가를 주의 깊게 쳐다봐라.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느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섰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섰는 땅에서 모든 땅을 네게 주리라. 그 동서남북이 십자가잖아요. 네,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보라.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지만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지고 아내는 10살 아래이기 때문에 90살 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저 뒤에서 듣다가요, 어떻게나 마음이 웃기는지 막 속으로, 참, 아니 할망구가 어떻게 애를 낳아, 아이고 참말, 혼자서 딱 웃었더니요, 천사가 사라 방금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 그래서 아이를 낳거들랑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이삭이라는 단어가 웃음이에요. 이제 자기는 모르고 그냥 키득키득 웃었는데 그분이 먼저 알고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대요. 아니야 웃었어. 그러니까 애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삭은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제 야곱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많이 훈련받은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종합적으로 항상 세팅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이끄시고 그러니까 찾아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는 약속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종합적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포함된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3절 주가. 주가라는 말은 여기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모든 피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뭐같이? 광야가 뭐같이 됐어요? 야, 좋습니다. 그녀의 사막을 뭐같이? 와, 그러니까 광야가 에덴같이 되고 사막이 주의 동산같이 만들므로써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랫가락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가이더가 안내를 할 때 귀를 잘 기울이면 그 믿음이 거기서 나와요.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뭐 다른 방법으로 막 기도 많이 하고 연보 많이 내고 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뭘 하고요? 귀를 쫑 무시세우고 들으세요. 그럼 그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씨가 돼가지고 떨어집니다. 문제는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냐 돌짝밭 같은 마음이냐 가시밭 같은 마음이냐가 문제인데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된 게 뭐예요? 부서져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고집이 깨지고 욕심이 깨지고 시기심도 깨지고 막 세상에 대한 것이 다 깨져버려야 돼. 그 깨져야 말씀이 들어갈 텐데 요게 딱 남아가지고 안 깨져. 나는 용서 못해. 나는 남편이 싫어. 나는 누구누구가 미워. 이렇게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의 속에 꽉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요. 씨가 들어가서 발화를 못해요. 깨져야 돼요. 뭐가요? 뭐가 깨져요? 욕심, 고집, 고정관념, 잘난 척 하는 거, 용서 못 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 깨져야 돼요. 그 누가 깨요? 내가 깨요? 주님이 깨트려요. 주님이. 농부가 깨지. 아니 밭에 씨 심을 때 농부가 깨트리지 흙이 지 스스로 깨지냐고요. 맞죠? 주님이 깨줘요. 나를. 그래서 이 축복이요. 자, 밑에 보십시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 66장으로 갑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가지고 904페이지입니다. 6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저 우주 가운데 하늘이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요. 당신의 발받침 지구에다가 발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을 어디다가 모신단 말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없어요. 왜 솔로몬 보고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두기 위한 집이라 그랬지. 내가 거기 가서 지낼 집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집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밑에 보십시오. 2절.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그러니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는 이 우주 가운데 인간을 두게 하셨고, 인간을 우주의 오아시스인 지구에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시키는 장소가 지구인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가 무슨 하나님 집을 지으라 그래요. 당신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인생의 존재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3절, 2절 하반절,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가난하고 이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성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어리석게 내가 태도를 취했구나 하고 하나님 크신 분임을 아는 생각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여기 지금 와서 앉아있는 분 가운데 지금 누구라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요, 여기 앉아가지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이나 만지고 어디다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 이 핸드폰을 집에서나 쓰지 왜 교회까지 와서 핸드폰을 만져요? 성경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예외고요. 진짜 마음이요,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 영이라는 것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 그 기준 가운데 양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양심을 다 열어놓고, 주님, 내 양심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내 양심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내 양심이 참으로 부끄러운 양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 양심이 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도록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양심에 따라서 제 약한 양심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심령과 통회하는 영, 내가 죽나이다, 내가 마하나이다, 내가 마하나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3절. 자,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고요, 소를 잡았어요. 소를 하나님 앞에 소 잡아가지고 바친다고.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서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간간히 때가 되면은 소를 번제로 드리고 양을 잡아 바치고, 봉헌물이라는 게 이제 첫 곡식을 갖다 바치고, 때로는 분향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이런 사람 싫어. 이런 사람, 네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헌금 내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막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서 바깥에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 나는 소를 잡는 자는 살인자와 같고, 어린 양의 희생물을 꺾는 사람은 개목을 꺾는 자와 같고,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와 같고, 분향을 하는 사람은 우상을 찬송하는 자와 같으리니. 왜? 밑에 보시오. 왜? 참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으며, 여러분 가는 길이, 인생길이 내가 정한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좋다고 가는 길은 내 길이에요. 주님이 정하신 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길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마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존재다. 자기 길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을 기뻐하느니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기뻐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4절. 나 또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말할 때는 듣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앞에 악을 행하여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매진했던 생각을요. 말씀 앞으로 다 끌고 와야 돼요. 말씀 앞으로. 이번에요. 제가 이 가이드의 간절한 여행 안내의 덕목이요. 5절이에요. 5절. 주의 말에 떠오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에 떠오는 자들아는 말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과연 떨어야 될 것인지 떨지 않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떨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은요.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 깊숙한 여러분이 숨긴 인생의 모든 비밀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칼보다 더 예민한 칼입니다. 우리를 찔러 쪼개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벌거벗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입고 이렇게 이쁜 척하고 서 있어도요.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인간적인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처남이요. 참 신사예요. 예수는 안 믿어도. 제가요. 아침에 일찍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얼른 용변 보고 좀 나와야 될 텐데요. 저는 책을 한 권 들고 가가지고 용변이 목적인지 책 보는 게 목적인지 한참 앉아있다가 나오니까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문을 딱 나가니까 들어올라 해서 형 들어오지 마시오. 냄새 나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남의 똥만 꾸리다 그러고 나는 똥 만드는 공장에 나도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문제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냄새 난다니까요. 나도 속에 똥 공장이 있어. 나도 더러운 공장이 있어. 남의 똥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쁜 사람들이야. 괜찮아. 그러면서 들어가서 머리를 감는 거예요. 뒤에 서서 집사람 보고 여보 예수는 안 믿는데 진짜 천사네. 어떻게 저렇게 이해심이 많은 거. 아이고 냄새야. 아이고 냄새 하고 기분 안 좋아할 텐데 네 똥이나 내 똥이나 똑같아. 나는 자네는 바깥에 싼 똥이고 나는 속에 지금 똥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참 신사 아니에요? 나이가 80인데 예수는 안 믿어도. 그래서 제가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딴 거는 다 좋은데 형님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전도하고 설교하고 수양회도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큰 행사인데 형님 한 번쯤은 좀 와서 어떻게 하고 있나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번 안 나와 보실래요? 그랬더니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야 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죽기 전에 믿을게. 형님 죽을 시간을 아세요? 몰라요. 이게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죽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같이 15년을 같이 사니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주님 그 영혼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1장으로 갑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요, 떨어야 될 대상,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즉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절.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그 말이에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사사시대, 아니면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왔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33년 반 동안 말씀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되 젊은 날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물론 늦지만은 지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은 너무너무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설계자이십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신 경영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찬양해야 돼요. 밑에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정확한 이미지가 되신 그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이 땅에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아들께서는,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들어만 놓고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라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저절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두 번째, 밑에 보십시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속죄하신 그분께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왕좌 우편에 이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로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왜 우리가 그 위대하신 우주의 운영자이신 하나님을, 자, 우주가 하나님 한 분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사고 나요, 안 나요? 달하고 지구하고 부딪혀요? 지연돼가지고 그냥 가다가 서 있어요? 해가 늦게 뜰 때도 있어요? 없잖아요. 착오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는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4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사람들은요, 천사를 굉장히 흠모합니다. 천사에 대해, 천사를 믿으라든지 천사를 따르라든지 천사를 앙망하라는 말이 없는데, 천사가 뭐 하는 일을 하냐면요, 밑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3절부터 봅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를 보고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는요, 인간의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섬기는 영들이에요. 영.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보디가드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역할을 하는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를 보고 천사 좋겠다. 천사가 날개가 있다던데. 천사는 멋있다던데.
천사를 흠모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늘 지켜본다는 것을 알고요.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천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 형제를 괴롭히면 이 형제 천사가 하나님, 서 형제가요, 제가 맡은 이 형제를 자꾸 무시해요. 괴롭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고해요. 천사가 보고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서로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면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해요. 형제 자매를 무시해서 되겠어요? 절대로.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가 이제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 앞에 서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받을 그 대상자로서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요 심판 안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심판 안 받는 대신에 예수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은 엄청난 보상과 상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삐뚤어지게 살면 그에 따르는 성도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세밀히 결산을 하느냐, 이것 마지막 얘기 듣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 문으로 들어서 가지고 이 8단계의 프로세스를, 이 단계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 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어도 안 돼요. 예?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 것 맞죠? 그분 것으로서의 관리를 해야 돼요. 난 내 거 아니에요.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돈도 내 거 아니에요.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다시 살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경영을 다 결산하는 마지막 회개 결산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제를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제를 욕했습니다. 이거 다 결산 보고서의 항목 속에 다 들어갑니다. 얼마만큼 주의해야 되느냐? 밑에 보십시오. 그런즉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다가 걸림돌을 만들거나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자기를 판단하라. 예, 자기를 판단하라. 남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분석하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나 제멋대로 합니다. 우리는 제 성질대로 막 해버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주여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이 거룩한 성막은
이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과 용서와 사랑과 거룩을 나타내는 장소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대함을 보여주었지만은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당신의 거룩을 보존하는 거룩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는 말은요, 쓸어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인 줄 아세요? 약속된 가나안 땅, 축복의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달퍼요. 주여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요, 지옥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성 밖으로 내밀어버려요. 성 바깥 어두움으로. 천년왕국에서 제외돼요. 아무나 그냥 구원받으면 천년왕국 다 갈 줄 아셨죠? 속지 마세요. 아무나 못 가요. 주님을 기쁘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떤 사람, 그 영이 가난하고 참으로 애통해 한 사람만 주님이 구별하여 당신의 상속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이 마음 기울이면서 다음 여행지를 향해서 제가요 세밀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내일 아침부터 꼭 잊어서는 안 될 거. 내일 아침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발견해야.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인가? 살인죄인가? 간음죄인가? 도둑질한 건가? 강도질한 건가? 사기친 건가?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믿지 않은 죄. 근데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는 죽었느니라. 믿습니다. 그래도 나가가지고 이래요. 죽기는 죽었는데 왜 안 죽지? 아까 죽었단 말을 믿었는데 왜 그럴까?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끝까지 주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주는 내가 보이는데요. 죽었는데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자기를 보니까 나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막 칠 때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여 나를 오라 하세요. 그럼 와. 베드로가 풍덩 바다로 탁 뛰어들어가가지고 주님 보고 걸어가다가 주님 안 보고 누구를 봤어요? 풍랑을 보는 순간 어찌 됐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요. 풍랑을 보는 순간 빠져버려요. 주님만 보면 절대로 안 빠져요. 주님만 보면 절대로 안 빠진다는 걸 믿는 것이, 주님만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데 왜 풍랑을 봐요? 왜 어려운 일을 봐요? 왜 내 건강을 봐요? 왜 내 컨디션을 봐요? 왜 나를 보냐고요? 그리고 한 말이, 그 사람도 아니던데 왜 남을 봐요? 주님만 보라 했지. 남을 봐도 안 되고 자기를 봐도 안 되고 누구만 보라고요? 주님 한 분만 다 시선을 고정하면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지거나 풍랑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날 이제 성막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 사이를 지나 진설병이 있는 상 앞에서 함께 그 주님의 그 공급을 먹고 일곱 등대의 역할처럼 주님이 빛이듯이 우리는 달빛이 되어 주님을 반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분향단의 신비 속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연결되고 휘장이 찢어지듯 자신이 깨어지고 쪼개짐으로써 거룩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주님에 주목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때에 결코 죄에 빠지거나 우리 자신들이 풍랑에 휘말리지 않을 텐데, 베드로같이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풍랑을 보는 순간에 빠져버렸듯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보고 있고 주님을 보는 대신에 자기를 또 봄으로써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축복을, 사막에서 물이 흐르고 광야에서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손길을 맛보는 여행이 되도록 이번에 이 여행을 잘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